일풍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의뢰인들이 감정하러 올 때 뭐 도자기나 뭐 이런 골동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덜렁덜렁 그렇게 들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골동품이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엄청난 가격으로 뛰게 되면 그 골동품을 모시고 간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집안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고 생각되고 애지중지하고 들고 왔는데 유족품으로 판정나자 그냥 방송국 소품으로 쓰세요. 그러면서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아주 오래된 가치 없는 골동품과 정말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골동품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오래됐다는 것이며 싸구려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해 보였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싸구려 골동품인 줄 알고 그냥 가져갔다가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미국에서 이 벼룩시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림 중에서 $1를 내라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는 그 $1 값어치도 없는 것 같은 그림을 골라서 50센트를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10년 전이라면 500원은 조금 더 되겠죠. 그때는 조금 더 이 달러 가치가 조금 더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50센트를 주고 이 그림을 구입한 이 사람이 그림을 보다가 그림 하단에 아주 조그만 글씨를 발견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는 놀라 자빠질 정도였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속에 7 남자는 미국 대표 화가 윌리엄 빅터 하긴스를 포함한 저명한 화가들 7명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7명이 합작하여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한 작품이었던 거죠. 50센트짜리가 아니었어요. 그 $500, $5,000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엄청난 그림이었던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철업자가 벼룩시장에서 이 달걀 공예품을 1,5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답니다.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귀하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사람은 그냥 그걸 녹여서 팔아도 미치는 장사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하루 품삯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다. 그 이상의 품삯은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장식품을 앞뒤로 살펴보다가 그 시계 뒷부분에 조그만 글씨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바세론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이 19세기 러시아 황제인데 황후에게 선물한 것으로 감정가가 자그만치 350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을 주고 샀다가 350억 원이 되는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값어치 있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골동품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버리거나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냥 좀 귀하게 여겨서 샀다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구려를 명품으로 오해하거나 명품을 또 싸구려로 오해하지 말고 어떤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귀한 것으로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값어치 없는 것들은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성도의 이름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이름은 강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귀한 것도 있습니다. 질그릇 중에 귀한 게 뭐죠? 도자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릇이라고 다 똑같은 그릇은 아니죠. 예. 뭐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흙으로 빚은 도자기도 있습니다. 백자, 청자 하면 뭐 정말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그릇이 질그릇이 아닙니다. 이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만든 것으로 뭐 깨지면 그만이고 뭐 안 깨지고 잘 사용하면 더 좋고, 가난한 집안에서는 그것도 소중히 다뤄야 되지만 웬만한 양반집 집안에서는 그런 질그릇은 아무렇게나 사용했던 것입니다. 뭐 깨져도 그만, 안 깨지면 뭐 괜찮고 뭐 그렇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볼품 없고 값어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실수로 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오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겁니다. 이거는 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간 것과 똑같습니다. 이 미녀와 야수가 만난 것과 같은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된 신데렐라, 다 그렇게 신데렐라를 소망하고 있죠. 처음에는 볼품도 없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왕자가 좋아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그 왕자가 왕이 되면서 왕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데렐라는 왕비가 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데렐라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질그릇에 불과했는 우리인데 그냥 우리 가운데 임하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릇은 형편없는데 보배가 담기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신데렐라 사실 별 볼 일 없는 가문이 망한 집안이었거든요. 천의 고아 아이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왕자가 그를 데려가자 진짜 말 그대로 신데렐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가 빛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하 한번 해주시죠. 예수님이 신데렐라가 된 걸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데렐라가 됐어요. 자꾸 세상에 신데렐라 되고 쓸데없는 왕자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왕자님은 왕자 갔다가도 금방 야수로 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변함이 없는 우리 예수님, 진짜 왕자님이시라니까요. 진짜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신데렐라가 바로 우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데렐라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금방 쫓겨나지 않아요. 그런 거 알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십시오. 1절, 우리 강한 자가,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데렐라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왕자에게 시집가는 순간, 왕에게 시집가는 순간 왕비가 됐어요. 부하가 아니라고요. 망해버린 가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옛날 일 가지고 걱정할 게 없어요. 기죽을 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왕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죄인이었죠. 지옥을 맡아는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데렐라가 된 순간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약한 자로, 천한 자로,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이 지금 얼마나 귀한 신분이 되어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왕자와 거지에서 신분이 옷을 뒤바꾸고 그 신분을 잠깐 바꾸게 되죠.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영 불편한 겁니다.
대접받는 거 좋고 맛있는 거 좋고 그냥 뭐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는 거 좋은데 불편해요. 불편해. 너무나 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신데레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뭐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대접받으라고 우리를 신부로 세운 건 절대 아닙니다. 신데렐라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귀한 신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졌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가진 강한 자라는 사실, 그 강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강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존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군병, 강한 용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더 강력한 자, 더 큰 십자가 군병으로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그 강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강한 용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데레가 된 이 순간 우리는 강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 약한 존재로, 천한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강한 자답게, 십자가 군병답게, 강한 용사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신데렐라로 이렇게 거룩한 십자가 군병으로 강한 용사로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도우라고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데렐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계모는 감옥에 보내고 못 살리고 언니들은 그냥 죽이고 뭐 이렇게 하라고 신데렐라 삼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씨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신데렐라로 갈 수 없었어요. 마음씨가 귀하니까 받아줬어요. 얼굴도 뭐 그만이면 나쁘진 않겠죠. 근데 얼굴 이쁜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신데렐라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사람들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매력을 느낀 것은 외모가 아니었어요. 배경이 아니었어요. 가문이 아니었어요. 조건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그 마음씨, 착한 마음씨였죠. 그 마음씨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게 우리의 가문 때문입니까? 우리의 미모 때문입니까? 우리의 무슨 배경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다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근데 이렇게 귀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약한 자를 도우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러움 당하고, 그동안 참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떵떵거리며 살라고, 다른 사람은 이제는 그냥 깔아뭉개라고 그렇게 신데렐라 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 군병, 강한 용사로 삼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십시오.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전공 필수입니다.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전공인데다가 필수예요. 정확히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100점짜리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하면서도 강한 척하는 것도 좋지 않고, 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한 줄도 모르고 맨날 질질 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 강하다고 다른 사람 깔아뭉개며 살아가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약하면 약한 대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약하면 약한 대로 도움도 받고, 또 자기가 조금 그렇게 해서 또 세워지면 약한 자 돕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약한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만 내세워가지고 그냥, 그래서 자기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 미련한 짓입니다. 강한 자이면서도 남을 깔아뭉개고, 또는 강한 자인 줄 모르고 맨날 질질 짜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다른 사람 도움을 받고, 강하면 강한 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 그런 삶이 귀한 삶이고, 그런 삶이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데레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강한 자가 됐으니까 또 다른 약한 자를 돕는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는 그냥 자존심만 내세워하고 언제 뭐 난리에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냥 거절하고, 괜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혼자 죽었다고 큰소리 치고 나한테 생색내고요? 이러면서 싫어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해놓고도 엄청난 권세를 가져놓고도 여전히 천한 자로 살아가는 것도 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단점들을 메워줘야 됩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로 중매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흑인 발명가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우주의 원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우주의 원대한 비밀은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땅콩의 비밀부터 알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땅콩을 연구해서 수백 가지의 좋은 것을 발명해내어 땅콩 박사라고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일감만 탓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며 시대 탓하며 이런 것만 탓하고 불평만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더 큰 기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큰 일이 맡겨지지도 않아도 작은 일이 맡겨졌어도 그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시작해서 위대한 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 강한 자는 정말 모든 일에 잠잠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빈깡통이 시끄럽다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연장 탓하고 무슨 조건 탓하고 조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렇게 불평 원망만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인지라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은 두더지 납득 그냥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끄집어낼 것은 충성입니다. 헌신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우뚝 세워져서 연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님의 신데렐라로, 십자가 용사로, 강한 용사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도 한번 봐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했으면 십자가 안 지죠. 고난 안 당하죠. 이 땅에 내려오실 일도 없죠.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부모들을 돌보나요? 아기,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쫄병이니까 우리 집안 어르신들을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식사 차리고 청소하고 이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는 약하니까 강한 자가 돌봐주는 겁니다. 부모가 돌봐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 그때서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부모를 또 나중에 나이가 드는 부모, 힘이 좀 약해진 부모를 돌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든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반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이웃을 돌봐줘야 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누구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강하시니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약했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며 어떻게 우리를 돕겠습니까? 당신 몸도 주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하시니까 우리를 도왔어요. 또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강한 자가 됐고 더 강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더 소망하다가 이웃을 더 많이 돕고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 강영우 박사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우리나라 사람들 어르신들 옛날에 하던 말들이 뭐죠? 공부해서 남 주냐? 맨날 이러면서 공부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강영우 박사는 반대로 외쳤어요. 공부해야 남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가진 게 있어야, 아는 게 있어야 뭐 남을 줄 수 있을 거 아니냐. 남 베풀기 위해서, 남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된 것, 십자가 군병이 된 것, 예수님의 신데레가 된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기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 다 무릎 꿇게 만들고 절대 그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짓입니다.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데렐라가 된 우리는, 강한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붙잡아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강한 자로, 더 강한 십자가 용사로 세워지고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육적인 기쁨,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쓰면 안 먹어요. 그래서요, 감초도 집어 넣어줘야 되고, 또 그냥 사탕도 하나 준비해놨다가 너 이 약 먹으면 내가 바로 사탕 준다?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육적인 것만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사탕만 잔뜩 갖다 주고, 약은 한 봉지 주고 사탕은 그냥 10봉지 갖다 주면, 뭐 그게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 병은 조금 낫는 것 같은데, 당뇨 생기고, 또 뭐, 성인병 생기고, 그래서 그 병은 고쳐지는 것 같은데, 다른 병으로 죽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기쁘게 해주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니까 무조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라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의 속사람을 기쁘게 해주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기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썩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용사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예수님의 신데렐라로 예수님의 강한 용사로 세우셨습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데렐라로 만드신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옳은 말씀, 바른 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보다,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이면서도 바른 말이면서도 유익을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말이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말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다 바른 말 했어요. 사탄이 한 말 가져오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져왔고 다 성경 있는 말씀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게 욥에게 적용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적용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다리가 풀어져갖고 수술한 사람한테 야 운동해야 더 건강해져. 그러면서 그냥 모래주머니 막 다리에 또 막 그냥 달게 만들어갖고 막 하루에 막 운동량을 막 수십 바퀴 뛰게 만든다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운동이 아무리 소중해도 지금 수술해가지고 쉬어야 될 사람한테 다리 운동을 시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바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르면서도 유익을 주어야 되고 바르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이루면서도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데렐라로 삼으신 것, 십자가 군병으로 세우신 것, 그것은 바로 선을 이루면서도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돈, 명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데렐라가 된 이상, 우리가 이제는 강한 용사가 된 이상,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주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